네,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가 두 번의 기도를 했습니다. 첫 번의 기도는 이사야에게 선지자 이사야에게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또 이제 이 사내립의 이 협박에 의한 이 두 번째 협박에 의한 또 이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들이 오늘 말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모든 내용을 살펴보긴 어렵지만 이 히스기야의 이 두 번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또 우리 기도의 모습이 어떠한지, 또 기도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를 좀 생각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되지만 더더욱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초신자 때나 오래 믿은 성도들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초신자 때 여러분,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까? 초신자 때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노력을 의지하여서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뭐 저는 이제 고등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수험생의 경우에는 기도보다 그냥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힘으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도라도 좀 해봐야 되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오래 믿은 성도님들도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초신자와는 다르게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를 하면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느 자매 전도사님이 그랬습니다.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까 봐 그래서 억울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 목사님 자녀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뭐 이제 중학교 시절을 그렇게 좋게 보내기보다 뭐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 생활도 좀 하고 뭐 그런 친구였는데, 그래서 목사님 속을 좀 많이 썩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이제 대학교도 가야 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철이 들었다기보다는 인생 앞에서 속절없이 이제는 일진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아야 될까 고민했던 그 찰나에 제가 그 친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성경을 좀 봐라. 성경을 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했던 아주 재밌던 말이 뭐였냐면 성경을 못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못 보겠다, 안 보겠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엄마, 아빠 그리고 형처럼 변할까 봐 성경을 못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형 모두 좋은 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받은 너무나 좋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이 세 분 모두 성경을 늘 가까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왜 성경을 보기 싫어했냐, 보지 않기로 했냐면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에서 변화될까 봐 그것이 두려웠어. 그래서 성경 읽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부모님처럼 형처럼 살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성경 읽고 싶지 않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일지라도 오래 예배를 드린 분들일지라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 뜻대로 응답하실 것 같아서 기도를 안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처럼 기도의 능력은 알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았던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도망치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도 기도하지 않고 알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믿지 않은 초신자나 오래 믿은 성도나 여러분 똑같이 기도하지 않은 동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깨어지지 않는 자아 때문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 자기 의, 자기 생각, 자기 확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어떤 문제 앞에서나 수틀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설령 기도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은 것과 별반 차이 나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전제로 기도해야 할까요? 무엇을 전제로 기도해야 될까요? 내 뜻이 아닌 주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로 소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내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분명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선명하게 주님의 뜻에 합하여 주님의 뜻에 일치하여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무엇으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 속도 모르겠고 상황도 모르겠고 주님의 말씀도 잘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지금 내 생각, 내가 구하는 것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변화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의 생각이 다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변할 부분이 없는지,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내가 변할 부분은 없는지, 그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4절에서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가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어떤 맥락에서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협박과 전쟁의 위협 앞에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복들을 보내는 과정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에서 히스기야는 뚜렷한 기도의 목표와 뜻이 분명히 서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4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남유다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고 당당하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기도 요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쟁의 위협 앞에 남유다 백성 또 그리고 자기 자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전쟁의 위협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프면 하나님 이 아픔에서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는 것처럼 이 전쟁에서 떠나가고 또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매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합당한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를 자세히 보시면요, 아주 미묘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서 기도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늘 말씀 4절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어투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만약이라는 그 전제, 가정을 가지고 주님의 뜻과 주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고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 요청이 정확하게는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랍사게가 누구입니까? 사네립의 똘만이죠, 그렇죠?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이 사네립을 대신해서 아수르를 대표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지금 비방하고 나섰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비방을 히스기야만 들은 것이 아니고 그의 백성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못 들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어디선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들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가 아닙니다.
다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히스기야는 혹시라고 말하며 들으셨을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대표로 우리 주님을 모욕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주님께 심판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이 남유다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구원이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에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보다는 구원에 대한 소망과 여지를 가지고 지금 혹시라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이 아수르의 협박 앞에 서 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서 있게 된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신앙적인 결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행동들을 교정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금 이 사내립의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선은 여러분 이 히스기야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아수르에게 바쳤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쳐서 이 아수르 밑에서 굴복하며 인생을 살아왔던 이 남유다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아수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을 히스기야는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또한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 숭배하는 모든 상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했던 가장 잘못한 문제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들 중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지만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문제를 항상 그 이슈를 짚고 넘어가는 왕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죄의 그 실천들을 제거하고 아예 죄를 짓지 못하도록 우상들을 제거하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 그 일 앞에서 이 아수르의 이 사내립은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 세계 정세는 어땠습니까? 사실 이 남유다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였죠. 아주 약소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변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수르와 애굽입니다. 이 아수르와 애굽의 이 전쟁의 대치 상황에서 지금 이 아수르는요 애굽을 견제하고자 하는 그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 남유다가 애굽과 붙어 먹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이 관계 속에서 그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지금 이 랍사게 그리고 이 사내립의 협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히스기야가 지금 이 협박을 당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님 믿고 주님을 믿음으로 시작한 일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믿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생각과 일치합니까? 우리의 생각과 같게 흘러갑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산과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것은 다 주님 손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모르시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그렇지 않습니까? 의인이 꼭 그 의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반대로 악인이 꼭 악에 대한 형벌을 당장에 받습니까? 그렇게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아이러니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일까요? 히스기야는 확신보다는 그래서 혹시라는 말로 기도 요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한다는 이 말씀도 여러분 당연히 랍사게와 산헤립이 주님을 모욕한 대가를 언젠가 지불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언제가 지금이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 있습니까? 주님은 여호와시며 유일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내 생각대로 주님이 일하시지도 않을 수 있다는 그 전제, 겸손이 깔려있는 가운데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했습니다. 다가온 심각한 문제 앞에서 분명하게 기도할 것은 기도했고요. 그러나 내 뜻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 앞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실 그 변화들 앞에서 그 여지를 남겨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어떤 모습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깨어지지 않은 나의 자아, 나의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주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크신 주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며 내 계산과 주님의 계산이 설령 다를지라도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혹시, 그리고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히스기야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위기의 문제 앞에서 기도로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삶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들, 문제들 어떻게 그 고비들을 넘겨가야 합니까? 기도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협박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히스기야가 신복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 역시 굵은 배를 두르게 해서 이사야에게로 중보기도 요청하면서 보내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갔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할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동으로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절과 2절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을 좀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1절 마지막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라고 맞춰집니다. 그리고 나서 2절은 그리고 그는 보냈다. 여기서 그는 히스기야죠. 그리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등 이렇게 블라블라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열왕기서 기자는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단순히 2절에서 신복들을 만나 이사야에게 보내기 위한 과정으로 1절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히스기야가 이동의 연속적인 묘사로, 상황적인 묘사로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오히려 열왕기서 기자는 1절과 2절에 히스기야의 왕의 신앙적 태도에 대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거든요. 결국에 무엇을 한 겁니까? 주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2절에서도 신하들에게도 굵은 배를 둘러 입힙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국가적 위기 앞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이 현실 앞에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그러면서 굵은 배를 둘러 입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히스기야의 마음이자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여러분, 1절에서 히스기야 왕은 위기와 문제 앞에서 여러분 곧바로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절에서는 또 중보기도 요청을 하기 위해서 이 신하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다시 이 히스기야가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이 랍사게로부터 또 한 번의 협박의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그전에는 직접 예루살렘 앞까지 와서 직접 협박을 했다면 이제는 편지로서 협박을 받게 되는데요. 그때 여러분 14절에서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두고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항상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 하나님께 그 일들을 올려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는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기도의 과정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주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사야로부터 말씀을 들으며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국가 정세를 변형시켜서 결국에는 남유다를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기도하는 순간에는 이 히스기야가 주님의 일하심을 당장에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그 주님의 이사야를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고요. 또 기도하고 나와서 경험하게 된 것은 돌아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아수르가 예상할 수 없는 전개로 패배하게 되는, 전혀 남유다는 손 한 번 까딱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18만 5천 명을 한 번에 쓸어버리시죠. 그 놀라운 주님의 일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목격하게 됐는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라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때마다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때마다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는 소망을,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부어주시죠. 지혜가 필요한 사람, 인내와 죄를 이길 힘과 선악을 분별하며 선한 일을 행할 능력과 지혜를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선한 것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이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이 히스기야가 누렸던 이 구원의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사람들의 뜻과 계획과 이 복잡다변한 서로 역학관계를 맞물려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우연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개인적인 일이나 공동체나 국가적인 일 모두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요,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목격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문제이든 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쫓아다니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러 다닐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러 찾으러 다닐 때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주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뒤바뀌게 되면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살펴봤는데, 이 히스기야와 정반대의 왕이 있습니다. 뭐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떻습니까?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 예배 드렸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사람을 찾고 선지자를 찾았기 때문에 결국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생각을 전혀 캐치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으로 엉뚱한 일을 행했던 것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큰 위기와 문제 앞에 기도로 돌파해 나간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일들을 위해서 갑자기 좀 또 다른 얘기인데, 다음 주 18일 금요일에 오후 8시 다음 세대 불시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 불시기도회. 정말 다음 세대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나와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밤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뭐 사실 뭐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애 따로 있고요, 공부 못하는 애 따로 있고, 또 운동 잘하는 애 따로 있고요. 각자 은사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들을 잘 선용하여서 지금 있는 이 능력치에서 조금 더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인생의 미래와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세대에 붙드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시고 또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며 이 대구와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에 항상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다음 세대 불시 기도회에서 모두 나와 기도하고 자녀 손 붙잡고 억지로 끌고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서 정말 가정을 세우기에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많이 소풍도 가고요. 또 재밌는 여가 시간도 보내고 너무 좋은데 이게 자녀와 함께 기도하는 이 추억들을 쌓는 이런 시간들이 좀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금요일 날 보면 항상 보이는 분들만 보이는 것 같아요. 보이는 분들만.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